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야 하나. 주일 5일 동안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문자로 기록된 율법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모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즉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해 주셨습니까?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자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첫째,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것으로요. 둘째,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되어 주님의 얼굴을 친히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아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아이가 잉태가 됐는데 이 잉태된 아이가 탄생하기까지 10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생을 보기 위해서 이 산모가 10개월을 기다렸다가 결국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이 생명이 탄생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조합일된 말씀이 왜 자꾸 나를 통해서 탄생이 안 되지?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한참 내조합일까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걸 믿고 그럼 믿었으니까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되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왜 내조합일이 됐는데 왜 나를 통해 탄생이 안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봤을 때 임신 5개월에 아기 나오냐? 이 답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넌 지금 내조합일이 됐는데 아직 임신 5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됐다는 게 깨달아지는 내조합일의 믿음은 임신 1개월밖에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거, 이게 2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거룩함이라는 거, 의로움이라는 거, 선함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여기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제 9개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만삭이 되니까 이제 아이가 탄생하는 것이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조합일 됐다고, 아니 임신했다고 바로 아기가 나오냐고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조합일의 믿음까지 왔어도 실망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전인고 내조합일 받은 다음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분명히 내조합일까지 왔는데 아니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데 안 나타나요. 아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 이기라. 아니 아무리
듣고 하나가 됐다고 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왜요?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진짜 내주합을 받은 게 맞아요? 이럴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과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주님의 탄생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들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것은 권면의 차원이 아니라 아주 강한 뜻을 내포한 것입니다. 모든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관계인데 왜 사도 바울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까? 이들이 규모 없이 행하고 사도 바울 일행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이 말은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의무에 태만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규모 없이 행한 까닭은 사도 바울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유전이라는 말은 받은 교훈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교리적 내용과 윤리적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유전, 즉 사도들이 교훈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훈을 순종치 않는 것이 규모 없이, 즉 무질서하고 무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사도들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었고 단지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도의 교훈을 순종치 않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고의적 불순종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떠나라는 말은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의미하는 떠남은 출교와 같은 공적 추방이 아니라 개인적인 교우 관계를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모든 교제의 단절이 아니라 의심받고 있는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떼어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경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 부패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성경의 교훈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가 바른 교리를 가진 형제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와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를 따로 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한두 명의 형제의 잘못 때문에 새 교회를 따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교회 헌법의 규정대로 교회는 잘못을 행하는 자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성찬 교제에서 그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그를 제명 출교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징 순서입니다. 칼빈의 말대로 권징은 교회의 심줄과 같습니다. 교회가 권징을 충실히 행할 때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되지만 교회가 바른 권징을 포기하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권징을 포기한 교회는 비록 그 교회에 교인 수가 많고 재정이 넉넉할지라도 진리의 수호자와 전파자로서는 무능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쉽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들이 깨어있기만 하면 그들은 교회 타락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징을 포기한 교회는 서서히 타락할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교회는 전체적으로 배교적이고 진리를 붙드는 자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도 16세기 종교개혁 때와 비슷하게 상당히 배교적이고 해이해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교단들은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종교 통합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고, 불신실하고 권징이 없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성도는 규모 없이, 즉 무질서하고 무법하게 행하고 사도들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자들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더라도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상이 있다면 교제를 끊고,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더라도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상이 있다면 교제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는 데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교단에도 노예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색은 아주 확실히 박혀놨고, 나는 신부단장하는 목사고 나는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사역을 하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이제 곧 오실 주님에 대해서 휴거와 또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런 내용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받는 분들한테는 교제를 안 해요. 왜냐하면 굳이 할 얘기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교제를 하면 또 다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밟히기 때문에 이 고귀한 진리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주를 개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개돼지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던져보고 받아주면은 계속 교제하는 거고, 받지 못하면 아직 받을 상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범죄케 하지 않기 위해서는 던지지 않아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 고귀한 진리들이 밟히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주님이 곧 오신다고.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는 뭐예요? 교제를 끊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형제들에게선 떠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 같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천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스스로라는 강조적 대명사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보여준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는 우리를 본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도의 교훈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6절 및 12절에 대조되는 구절로서 규모 없이, 즉 무질서하고 무법하게 행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본 구절은 사도 바울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이고 간결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의 모범적 삶을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서 단지 식사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자기 먹을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런 명령을 위해 자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주야로 수고하고 일했습니다. 그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고 친히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성도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물질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연약한 교인들에게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범은 목사가 세상 일을 하면서 교회의 사례를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로 생활하게 정하셨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의 11조로 생활하게 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11조 헌금은 구약시대의 성전 봉사자들의 생활비로 쓰였고 그것이 성전 봉사에 전념하는 자들의 생활비를 위해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도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모범은 단지 목사들과 교회 봉사자들이 전도 활동이나 목회 사역에서 복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처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돈에 대해 초연해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교인들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사는 그가 전하고 가르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성경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자여야 하며 그 귀한 진리를 세상의 돈과 바꾸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권리로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는 능력 또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법적 권리와는 대조되는 의지적 권리를 가리킵니다. 이 권리는 예수께서 친히 그의 제자들의 위임식 때 주신 것이며 바울도 실제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사역자들이 당시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권리를 고린도 교회에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정적인 조건을 달아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경우에만 교회가 자신을 돕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쓴 것은 그의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모든 믿는 자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범은 잘못된 종말 사상에 미혹되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진 자들에 대한 교훈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자급자족의 원리가 다른 사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권리는 특별한 경우였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복음 사역자들이 누릴 권리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명령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기초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함축성 있는 교훈을 통해 자신의 가르침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이 스스로 노동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음을 들어 노동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노동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설득력 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싫어하십니다. 시편 12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잠언 10장 4절입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노동은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리로 자신들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의 떡을 나눌 자격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규모 없이 즉 무질서하고 무법하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는 원어는 남의 일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기 일은 충실히 하지 않고 남의 일 간섭하기를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남의 집은 자주 방문하지 말고 남에게 쓸데없이 자주 전화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일하라는 말은 야단스럽게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에 나타나 남의 일이나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을 조용히 충실히 하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엄하게 경고로 말하는 반면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훈계로 호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기서 조용히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 헤시키아스는 일반적으로 말썽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 구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인해 야기된 현재의 동요와 흥분된 상태를 멈추고 자기의 양식을 위해 스스로 일을 하며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게 이제 종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무슨 뭐 학교 다닐 필요가 있고 직장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밤날 집회만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흰 옷 입고요. 그러다가 그 날짜에 안 오니까는 막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별일이 다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바로 올 줄 알았거든요. 주님이요. 근데 주님도 뭐예요? 자기 때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돼서 충만한 숫자가 채워야지 주님이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요번에 여러분 그 카톡방에다가 올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모든 사람의 이 뇌에다가 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AI가 모든 걸 다 능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다 빼앗기고 얘네들이 다 해요. 그럼 얘네들과 사람이 비기기 위해서는 사람 안에다가 칩을 이식하면 이 칩과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하고 비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AI한테 다 지배당하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 이거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왜요?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여지껏 사람들이 10년 동안 했던 일을 얘네들이 몇 초 안에도 다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지금 부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자가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 칩을 이식해서 슈퍼인간이 된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칩을 이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소득 격차가 얼마나 심해지겠냔 말이에요. 이런 일을 남겨지면은 겪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죠. 마귀가 여러분을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뱀이 그 강계로 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가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은 이걸 두려워한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게 두렵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신부단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훈련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제사 알려드렸잖아요. 피해 제사와 번제와 여러분들의 이 몸을 사한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 이거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여러분들은 올라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종말을 맞이한 성도들의 주의사항을 잘 아셨습니까? 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규모 없이, 즉 무질서하고 무법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시고, 또한 규모 없이, 즉 무질서하고 무법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떠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고 우리의 목적은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휴거를 방해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마음 지키다가 주님의 얼굴 뵙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